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길이 이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죠.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모세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째요? 40년째. 그 긴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40년째 그 양떼를 치고 있었죠. 양떼를 치며 목자로 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 맡겨진 소명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세의 소명은 단순히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바로 왕과 싸워서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일도 모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430년간이나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게다가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거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곳에는 강력한 그 7 부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데서 시작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엄청난 이 소명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일단 거절하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는 교만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말이었죠. 모세가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가라,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가라, 어떻다고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언제나 그냥 불 가운데였어요. 언제나 물 가운데였어요. 힘든 일이 산적해 있었던 그러한 장소와 환경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소명 앞에서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도 큰 어려움과 직면하셨죠. 여러분, 소명 앞에서는 누구나 선지자 요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상관없이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근데 너는 힘들 거야. 때로는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위험한 불을 끄거나 물을 잔잔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때에 따라는 좁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볼 때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댔잖아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었고 그것을 애굽이 놓아줄 리가 당연히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일은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출애굽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소명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이 목적지를 늘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명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언제나 고백되어야 될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기도의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 찬양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3절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세상과 나는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자기 자신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돋보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크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어렵게 될까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사명의 대상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에 초라하게 됩니다.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꾼의 사꾼 목자의 경우가 그렇죠. 이리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해서 누구를 버리고 떠납니까?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고 한다면 내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먼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했어요. 완악해진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해서 거절하죠. 그렇죠? 계속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걸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대체 언제까지 바로왕에게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 완악해진 바로,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 앞에 저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한 묵묵히 순종하면서 몇 번 이상을 바로 앞에 찾아갑니까? 10번 이상을 찾아가게 돼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 쓸데없이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한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곳에서도 외로움을 견디며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는 애굽의 바로왕에 맞서는 모세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최고의 무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이 무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순종이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하반기 특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하반기 승리 특세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쵸? 이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이 곧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이 구원 역사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나 모세 개인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요?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 마귀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바로에게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었냐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바로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중한 노동으로 지쳐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만사가 귀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포기하게 만들 의도였죠. 또 바로로 하여금은 히브리 산파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령했어요. 출애굽 구원 역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누구를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모세를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마귀는 또 바로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믿는 사람이었죠. 바로 신이었으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죠. 그러나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의 권력이 강하긴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의 권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기는 하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마치 제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결국 누구의 이름만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요청을 거듭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처음 난 것의 죽음, 곧 장자의 죽음의 재앙.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한 가지씩 그 재앙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텐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공격을 시작하셨죠. 바로는 어리석음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하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과연 다 필요했을까? 재앙이 10가지나 될 정도로 바로의 힘이 그토록 막강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재앙만으로도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단순히 바로 왕을 꺾고 출애굽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의도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야곱 이후에 430년간 잠잠하셨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니 이 바로의 거절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강권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바라실 때가 있어요. 자원해서 내가 동참하기를, 자원해서 내가 그 사역에 헌신을 다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들인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씩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 때 나누게 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33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벌을 주셨더라.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를 10번이나 거절했던 바로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언뜻 보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가룟 유다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한 것은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마귀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풍랑, 위기죠.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누구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거센 풍랑 같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풍랑을 일으킴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도 함께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덕분이었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눌러 앉아 있었다라면 고통의 늪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계속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은 애굽의 노예처럼 갇힌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일어도,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모른 채 그 안에서 살다가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게 전도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그 최고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내가 간절히 그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이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 그 닫힌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이 싸움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요? 태신자의 영혼 구원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내가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부터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아름다운 고백을 올리게 될 때, 맞아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태신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